샬롬. 치유와 중보가 있는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지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태초부터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일하시고 계심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구절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많은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중보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깊이와 주님의 뜻을 묻고 무엇을 원하시고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과 교회 생활이 일치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강물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며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까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듣고 배우고 만나고 깨달음을 주신 교육부서 아이들이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오며 세상과 교회에서 귀중히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이들과 교제 나누며 성경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에 이끌려 믿음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신앙수련회 모두가 사모하며 준비하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며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40여 년 전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해주시며 서로 협력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치유와 중보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 염증, 바이러스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세포와 근육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의사의 손길을 빌어 치료해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물을 투여들 때마다 부작용 없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 터와 순 성도님들을 신방하시고 섬기실 때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의 힘을 얻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시며 언제나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치유와 중보가 있는 이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회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23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금세 시간이 흘러갈 것만 같은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복된 일이잖아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고난이 일어나는데요. 우선은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보통의 어려움들을 모두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시대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쉽게 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무고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종종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때에는 그래도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좋게 봤지만 요즘 같은 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고개를 젓거나 쯧쯧거리며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일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무고한 고통,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하여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심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 죄로 느껴지다 보니까 늘 하던 말을 던지고 늘 하던 행동과 삶의 걸음들을 걷지만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괴롭고 갑자기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 잘난다며 핀잔을 주기 때문에 쉽게 태도를 바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무고한 고통들, 그리고 양심의 가책들,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되고 좋고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고통들도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종착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숨어서 믿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당했을 것이고, 그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특히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다가오는 일반적인 고통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차원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영혼의 구원,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영적인 존재의 구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의 일들. 그런데 사실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구출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서의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도 이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가 않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참 믿음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삶 전 존재가, 전 인격이 통째로 바꾸어지는 구출, 구원,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구출만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형편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실의 부분에서도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에 예수님께 요청했던 건 이 풍랑이 멈추고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요, 병에서 치유받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병이 치유된 일을 두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 일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죄로부터 구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경제적인 궁핍함으로부터 건져지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회생하게 되는 이 모든 존재의 변화와 구출을 말할 때 성경은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으로 좀 더 현대의 의미에 맞춰서 번역한 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인 차원의 그 어떤 일들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체의 변화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의 구원, 즉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의 길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 삶의 시간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결국은 완전한 구원인데 그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의 이 현장,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있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산 소망이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고난당하고 있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적,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산 소망을 붙잡는 인생은 거듭난 인생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인 열등감과 원망에 사로잡혀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우연히 방문하게 된 그 교회에서 거듭나는 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주어진 목공의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목적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던 그때 이 에드워드 모트가 55세가 되던 해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5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사역자로 일한다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그는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한 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88장에 있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주 나의 소망 되시니,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의 시가 오늘날까지도 아름다운 노래로 저희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그는 불행한 목공에서 행복한 목공으로 변화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찬양하는 사람,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행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듭남의 그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에드워드 모트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의 빛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당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 하나 자리 잡을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시간을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며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권면이죠.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문제, 이 시련에는요, 항상 그 이유와 하나님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련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어진 시련은 없습니다. 시련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어진 시련, 문제, 고통, 아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드러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대적들에게서 당당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이러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성도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잠깐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려낼 것을 우려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온갖 노폐물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자 우리를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에 던져 버리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요, 당시 성도가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하는 할 때 판별하는 방법, 판별하는 일을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시련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는요,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련이 올 때 도망합니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올 때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구원이 있음,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겼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시련은요, 믿음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며 믿음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도 그 잠깐의 시간을 금세 이겨낼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고난의 길에서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만이, 고꾸라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소망을 찬양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지나게 될 때에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국에 얻게 될 영혼의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소망에 비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께서 승리케 하심을 선포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지물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말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부어시는 기도의 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치유와 중보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내용을 보시면 암 관련 환우와 시력 관련 환우 명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타 질병 환우 목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면에 절반이 있고요, 뒷면에 절반이 있습니다. 기타 질병 환우들 이름을 보시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자유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병중인 자녀들,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지인들 위해서, 그리고 병원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을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약하지만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오니 이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짓고 아파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인생의 정답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픈 곳을 만지며 고쳐주겠다.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 그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셨노라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픈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 환우들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끊임없이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이 아픔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들의 믿음이 불로 단련된 금과 은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어려움의 때가 되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찬양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정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안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 못하는 그 아픔들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안 된다 말할지 모르겠으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영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응답될 그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치유와 중보로의 기도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지
인생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귀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제 세상의 자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소망 붙들고 믿음의 걸음 걸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도 함께 담아 모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 마음들 받으셔서 선한 뜻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후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드림의 기쁨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 치유와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참 소망으로 나의 삶을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명선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